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약대와 바늘구멍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자 하면은 율법을 많이 준행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를 두고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인정치 아니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킨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제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준행한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준행하지 못한 어부들과 또 세리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준행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도 의가 더 좋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율법을 더 준행치 못한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의를 준비하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여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을 준행해 본 자들이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로 속히 나아올 수 있도록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것을 두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의를 행할 자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을 준행치 못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준혁지 못한 자로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는 예수를 따랐으므로 율법을 준행한 일이 더욱 없게 되었으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똑같이 준행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준행치 못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생의 삶이 70이나 80이 되나 쉽게 흘러가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 제약된 세상은 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두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새롭게 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두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구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두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재림에 오실 때는 이젠 구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믿는 사람은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을 두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주로 오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또한 믿는 자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오늘 재림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을 것이고 이후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이 공의로 심판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먼저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유익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로워진 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랬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육의 형제들은 그 수가 제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형제된 자는 제한이 없는 것을 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부모는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는 많습니다. 또 영적인 형제는 제한적이나 육적인 형제는 제한적이나 영적인 형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하면 많이 전도할수록 형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는 것이므로 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은 부모가 낳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그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하게 영생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것을 두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영생을 상속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먼저는 본인의 생명이 영생을 받았고 또 영생 얻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고 보이시는 증언과 일치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을 두고 입맞추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의로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입맞추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말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한 일은 관원들이 먼저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셀이나 창기가 먼저 하게 된 것을 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먼저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려고 노력했고 유전까지도 준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영생의 일이 끝마치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리와 창기는 율법 준행하는 일은 등한히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먼저 믿은 것을 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먼저 했으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부인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부인이고, 그 다음에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또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그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대로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